네, 바이브라캐스트 2023 제20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 관련, 그러니까 성소수자 관련한 어떤 그런 뭐 컨텐츠나 미디어들 또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돼가지고 이게 좀 저는 어느 정도의 문제의 심각성으로도 좀 보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제 동성애 죄에 대해서, 저희가 죄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미 좀 깨어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또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이 동성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요새는 뭐 말하기가 상당히 그 심적 부담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딱 정확히 이게 또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진짜 노스타일지니까 아까 또 오늘은 완전히 얘기해 주세요. 이미 끝났어요. 작가님 덕분에 제가 완전히 자체 검열. 근데 사실 학창 시절 때 저희 학창 시절 때만 해도 당연히 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광범위하게 그렇죠. 다 당연히 동성애는 잘못됐고 너무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 이게 바뀌더라고요. 사실 정책적인 것도 저는 좀 정치적인 요인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확 바뀌면서 이제는 크리스찬 입장에서도 사실 성경에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심적 부담을 느껴야 할 그런 지경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빠져버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남자끼리 뭐 이렇게 되면은 왜 나랑 얘랑 엮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면 실례인 그 성소수자들이 봤을 때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아니 심지어 최근에 그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예능에서 어제 그 누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막 놀린 거예요. 남자애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는 왜 손잡아? 너 손 닿았다 놀렸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옆에 뭐야 너 성소수자들 무시하는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냥 우리 학창 시절 때는 남자끼리 친해서 뭐 서로 맞아요. 안고 이거는 그냥 친해서 그러려니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러면 혹시 쟤네들 그런 정도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예요. 괜히 브로맨스라는 말도 만들어가지고 브로맨스 사실 그런 말 자체가 옛날엔 필요가 없었거든요. 듣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이 다음 세대에 속한 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또 죄라고 하나님이 아주 정말 진노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어도 이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하고 발언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게 또 다음 세대를 약간 가르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게 정말 큰 죄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고 또 이게 건강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 퀴어 문화 축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사실 이제 저번에 6월인가요? 10월에 한번 열렸던 그 저기 동성애 퍼레이드, 그 퀴어 퍼레이드에서 제가 이제 보고 들은 게 원래 서울 광장을 항상 대회했었는데 항상 그랬죠. 이번에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을지로인가 거기서 했다고. 을지로에서 했죠. 그 예전에 서울 광장에서 못하다가 그 박원순 시장 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안 맞는 쪽은 다 이렇게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제 그때 박원순 시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자기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광장을 사용할 권리는 우리가 빼앗을 저기가 없다. 법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저는 뭐 그런 거를 최대한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렇게 또 그렇게 차별을 하면은 오히려 그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울광장에서 했을 때 조금 좋은 점은 이게 좀 오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실체를 보고서 기독교인들보다 더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미풍양속을 해친다. 왜 이런 걸 하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신촌에서 하고 그럴 때는 막 엄청 복장도 막 되게 막 맞아요. 혐오스러웠는데 그게 많이 양성화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조심하고 그런 거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또 더 많이 퍼지게 된 계기는 됐겠죠. 그렇게 서울광장에서 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퀴어 문화 축제 누가 이제 보고 만약에 본인들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네. 아니 정말 본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생각 없었다고 그랬대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제 사람들 많은 도시 떠나서 저기 지리산 산골에서 퍼레이드하면 어떠냐고. 네네. 그래서 그 지리산 어디 하나 뭐 누가 대관해 주겠다고 그냥 거기를 막 산이니까 거기는 막 해가지고 제가 봐도 사회적으로 어쨌든 이게 아직 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들도 좀 계시고 특히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좀 특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이미 그 기사하고 이미지 검색하는데 그 퍼레이드에 와 진짜 젊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대부분 젊은 맞아요.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사진 본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복장이 조금 이렇게 저게 보수적으로 좀 변했다고 하지만 막 이상한 성인 이상 많죠. 되게 막 그런 걸 머리에 달아다니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그다음 이제 그 예전에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 동성애자라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부모들이 나와서 부스를 하나 차리고 막 이럴 정도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걸 찬성해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만큼 이제 말을 해도 자기 자식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 김연아 목사님인가요? 그 동성애자였다가 지금은 동성애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간증이 되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계속 이태원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전도하고 트랜스젠더들 모아서 교회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동성애자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시고. 지금은 아니죠.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면은 자기가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했다가 어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진짜. 예,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그분 지금 70대 정도 되셨는데 옛날엔 뭐 진짜 그때는 정말 이상한 일이었으니까. 네, 상당히 뭐 그렇게 집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건 뭐 완전히 그 큰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금 열심히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을 우리 독립교회 쪽에서도 좀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유의 글을 썼더니 이제 그분한테 전달을 해서 그분이 되게 좋아하셨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교회 가서 뭘 못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거부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불쌍한 영혼이고 다 어떤 그런 문화에 속아서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또 사회의 그런 질시의 시선은 또 너무 따갑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많이 지금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폭력적이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이. 이번에 그 DP 거기에 또 저 유튜브 보니까 동성 그거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그래 저도 더글로리도 그렇고 보다가 그 화만 이제 패스하고 앞으로 넘겨서 더글로리도 나왔었나요? 더글로리에도 맞아 뭔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뭔가 나와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에도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나와요. 레즈비언 사례가 나오죠. 보면 미디어에서 동성애 다루는 게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약자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 물론 약자일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 어쨌든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서 근데 이게 어쨌든 이만큼 많이 노출된다는 게 더 이상 사회에서도 이거를 거부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부만 하지 않는 정도는 이미 한참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기가 된 게 제 기억에는 왕의 남자. 그게 좀 되게 뭐 1000만 이상 관객이 들면서 또 그 뭐 이준기라는 배우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역할을 많이 소화를 했고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도 또 되게 강인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되게 영화가 되게 재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그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색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거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생긴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불어넣어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쌍화점 같은 영화도 그 이후에 나온. 그러면서 유행을 막 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 싫어 불편하면서도 보게 되는 그런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지고 그 쌍화점 같은 경우는 뭐 주진모하고 조인성하고 나오는 저는 안 봤는데 그런 주제라서. 동성애 관련된 거. 예. 근데 이제 뭐 술을 먹고 연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게.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예 장르를 BL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영화제도 상당히 많고 그런 네. 영화만 하는. 네. 그래서 BL이 뭔가 했더니 보이즈 러브라 그래가지고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저도 영국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무심코 클릭을 했는데 하트스토퍼라고 보니까 그게 웹툰이 이제 외국 웹툰인데 남학교에서 벌어지는 완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남학교인지 근데 그게 대놓고 그 컨텐츠 그냥요. 그냥 그 뭐 진짜? 완전히 그냥 그 어느 학생에게 반해가지고 막 흐름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서 뭔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 BL물이라는 거. 요즘에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요즘에 개봉한 신입사원이라는 영화가 또 있는데 신입사원. 이게 또 김조광수라는 또 유명한 동성애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커밍아웃한 지 진짜 오래된 정말 다들 터부시할 때 그때 커밍아웃한 이제 김조광수라는 사람이 좀 나이 있죠. 있죠. 예. 네. 그 사람을 뭐 저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불러다가 이렇게 토크쇼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서로 이제 그 다름을 이해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좀 정신 나간 일인데 사실은.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그 동성 결혼을 해서 최초로 이렇게 커밍아웃해서 둘 다 공개 결혼식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은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외국에서? 자기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네. 그런 퍼포먼스를 다 했죠. 퍼포먼스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도 그런 그 젊은 남자더라고요. 그 상대역은. 근데 이제 결혼 사진을 찍었는데 같이 이제 턱시도 입고도 찍지만 꼭 그 웨딩 드레스도 입고 찍어요. 그러니까 그 김 감독이 남자고 여자 역할은 이제 그 상대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글에도 썼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당신네들은 남자가 좋아서 남자끼리 결혼한다면서 왜 웨딩 드레스 입냐고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당신네들 그 깊이 박힌 하나님이 그렇죠. 주신 그 양성이라는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용어 자체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면 또 약간 또 이상하게 봐요. 또 그렇구나. 왜 성이 여러 개인데 왜 양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남녀만 얘기를 하냐 남녀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뭐 LGBTQ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LGBT만이 아니라 Q는 플러스 Q라고 쓰잖아요. Q가 뭐였어요? 근데? 퀴어. 퀴어. 그래서 퀴어. 모든 종류의 그런 변태적인 그런 우리가 볼 때 이제 표현은 변태적으로 하지만 자기네 볼 때는 심지어 소아성애까지 뭐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법안까지 나올 정도로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이 자기가 여자라고 느끼면 이 사람이 여자라고 느끼는 것을 아무도 반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판결했어요. 네. 자기 여자라고 느껴서 여탕에 들어갔는데 어머. 왜 나를 재판을 하냐 그래가지고 그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되게 오래 전에. 아니 이게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은 진짜 지금 뭐 캘리포니아 엄청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뭐 학교에서 이제 대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된 교육을 하고 또 심지어 제가 이제 오늘 좀 아침에 찾아본 기사에서는 그 한 사례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지만 그 동성애적 성관계 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올바른 성교육 가르쳐도 사실 되게 민망한데 그 저학년 애들한테 그 동성애적 성관계 교육을 시킨 거예요. 뭐 그림까지 적나라하게 막 해가지고 그랬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한번 된 적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한몫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더 확산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보는 게 어디서 그랬냐면 유튜브 때문이라고요. 유튜브. 네. 그러니까 왜냐면 유튜브는 그런 제한이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이 다 유튜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재밌고 또 성소수자들이 편을 많이 들어주니까 이게 몸집이 커지더라고요. 채널들이.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정말 뭐 한 만 명도 안 됐던 그런 유튜브 채널 한번 봤었는데 그때 되게 기겁했거든요. 야 이거 되겠냐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커져가지고 그게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뭐 먹방을 해도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동성애자들이 하는 게 신기한가 봐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커진 채널이 꽤 됩니다.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뭐 추모 해가지고 하는 그 유튜버도 있고 풍자가 제일 유명하죠. 요새는 풍자 또 그보다 먼저 선배격이 되는 유튜버가 추자인가? 추자도 유명하던데요. 굉장히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진짜 거의 대형 유튜버라고 봐도 대형 할 유튜버 정도로 네. 예능에 또 많이 나오고 네네. 이렇게 된 게 전 신기해요. 그냥 이 미디어에서 심지어 이제 예능에 진짜 아예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공중파에도 나와서 목소리 내는 거 보면 그 옛날에는 이제 홍석천 씨가 처음에 커밍아웃 할 때만 해도 막 울면서 본인은 이게 정말 뭐 다 포기할 각오를 하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왜 울면서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그냥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사회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게이들이 그러니까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게이죠, 게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 네. 그거 좀 혼동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다정다감하대요. 여자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 그 룸메이트로 가장 좋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룸메이트로 가장 좋은 게 게이라는 거예요. 진짜. 네, 그 여자들은 남자들이 쓸모가 있잖아요. 뭐 형광등도 갈고 뭐 뭣도 막아야 되는데 힘도 세고. 근데 되게 다정다감하고 성적으로 안전하고. 그래서 홍석천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오빠라고. 제일 안전 오빠. 예. 그 오빠들이 되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이 방송 활동 계속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을 되게 편애하고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 같은 경우는 공공연한 강연 자리에서 40대 초반에 자기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자기 한 1,000명 정도 상대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아니 동성애자인 걸 인정하고도 그런 성생활은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상대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분이 이현아 목사님인가 김연아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근데 이현아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 얘기로는 일생의 동성애자가 남색하는 사람이 이현아 아주 적게는 5명에서 500명까지 평균적으로 파트너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도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그 영화를 보면은 에이즈로 에이즈로 사망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영화에는 파트너가 한 2-3명밖에 안 나와요.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남자로 갈아타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7명 정도 되거든요. 영화. 네. 근데 이제 그냥 원나잇 한 사람들은 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훨씬 많겠죠. 네. 그래서 정절을 지킬 수 없는 시스템이 동성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관략근하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인 건데 설득력 있어요. 근데 이게 관략근하고 이제 그 여성의 건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애를 또 낳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그 복원력이 있는데 관략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신체 구조인데 그걸 역행하다 보니까 그걸 버텨낼 수가 없다는 근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쾌감은 크니까 무리하게 사용을 하다가 다 이제 그 발기불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은 이제 이렇게 바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학문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그 역할 분담. 그다음에 이제 그 삽입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다 발기불능이 되기 때문에 역할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에 올이라는 사람이 있대.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바텀으로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텀으로. 아주 더럽네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이 유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 청소년들 뭐 이렇게 주유소에서 알바해가지고 최저시급 받는 애들 뭐 1-20만 원 주고 그렇게 알바를 시켜가지고 입문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그 어떤 글 보니까 어떤 이제 교수님이 실제로 연구한 게 있는데 어디 미국에서 동성애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네 당신들 성적인 관계 없이 이 상태를 계속 스탠스로 유지할 수 있냐 했더니 80%가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성적인 관계 없이는 못한다. 근데 반대로 그 건강한 커플들을 똑같은 이제 숫자는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비율로만 보는 거니까
이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한 70%가 우리들은 성관계 없이도 네. 정신적인 그 유대감으로만 훨씬 큰 거죠. 아유 가족끼리 뭘 근데 총각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거 와닿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 자연적인 섭리에도 역행하고 맞아요. 인간의 건강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인지를 알고 있는데 인권과 맞아요. 어떤 그런 사실은 잘못된 평등 뭐 인권주의 이런 것 때문에 왜곡된 건데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호도되고 있다는 거. 예, 지금 딱 그런 상황. 더 안타까운 건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경만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무 많은 구절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건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는가 저는 도저히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그 크리스천들은 또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또 정죄하는 쪽에서는 또 너무나 과도하게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사실은 동성애자도 죽이라고 돼 있지만 죽이라고 돼 있죠. 뭐 수간자라든지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그다음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든지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자 그렇죠. 그다음에 들이받는 소를 묶어두지 않는 주인까지도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면서 오히려 살인자보다도 더 정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낙태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정죄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제가 이제 바닷가 가까운 교회 다닐 때 이제 그 사실 작가님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 기성교회 큐어 반대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 시청에서 할 때 수년 전인데 이제 그때 목사님도 가시고 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저는 그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뭐 시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네. 시도 쓰시고. 근데 이제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그 목사님도 그 부분은 칭찬을 하시더라고. 그 표현은 참 잘 만들어냈다. 그분이 시인이라서 그런지. 이제 그분이 반대 집회를 하면서 설교 제목이 딱 그거였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에도 나왔는데 사랑하지만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지만 나는 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 만들어내셨더라고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천 여부를 떠나서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정말 와닿는 게 그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거 그 뒷부분에서 하지만 가서 두 번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셔서 이제 정죄하고 막 그러진 않으셨지만 근데 경고는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죄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위험성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나왔는데 이제 사실 제일 큰 게 에이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미국 경우만 보더라도 에이즈의 감염인의 4분의 3이 남자인데 그들이 거의 전부 동성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원숭이 두창도 원숭이 두창. 예. 그래서 원숭이 두창도 사실상 동성애적 성관계에 의해서 이 발현되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한참 그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인권 뭐뭐 해가지고 언론들이 동성애에 의해서 걸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맞아요. 특정 어떤 계층에서 걸린다. 그러니까 댓글에 다 왜 동성애란 말을 못합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서만 살펴봐도 자연의 섭리를 역행한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뭐 질병 목록만 보더라도 에이즈뿐만 아니라 항문암, 허르피스 바이러스, 뭐 인간 면역결핍, 뭐 인유두증 막 이게 제가 일부만 지금 얘기한 건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아주 다 걸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많이 정상적인 변실금이 있습니다. 변실금. 변실금. 왜냐면은 요실금이 아니라 요실금이 아니라 광고도 한대요. 미국에서는 그런 제품을 착용법까지 막 이렇게 비참하네. 그 걸린 사람들 위해서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못 참으니까 그 변이를 느낀 다음에 화장실을 빨리 못 찾으면은 뭐 큰일 나니까. 깐난아기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레위기 말씀에서도 이게 어쨌든 이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하시고 또 창조 섭리를 거부하는 거니까 이게 죽이라고도 하셨고 또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 교회에 보낸 서신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여성화된 남자나 남색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상속받지 못한다고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또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인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세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길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아내. 이게 이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에이즈나 아까 그런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 형제님의 몇 번 들은 작가님도 기억이 나실 텐데 어떤 그 유명 스타들 패션업에 종사하는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한국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하고 이제 조금 안면을 트게 됐는데 이 추파를 던진 거예요. 패션 물론 남자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도 같이 나하고 좀 쾌락을 즐기자.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 맞은 게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패션 디자이너가 하는 말이 뭐 너 지옥에 갈까 봐 그래? 나도 알아. 나 지옥에 뭐 가게 되겠지. 하지만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난 저기 쾌락을 실컷 즐기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심이 완전 무뎌져서 그래서 실제로 저도 들은 얘기지만 뭐 다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아닐 거지만 패션 업계 그리고 이런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데 이 그 특히 이제 그 미국 뉴욕 쪽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계 이런 쪽에 유명 성악가들이나 이런 쪽에 또 동성애가 만연돼 있다고 하고요. 예, 굉장히 그런 게 많다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 패션 하면 또 제일 유명했던 그 앙 선생님이 저도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분 하여튼 그 패션쇼를 해도 그 젊은 모델들이 막 옆에서 옷을 갈아입고 막 해도 눈길도 안 준대요. 여자 모델. 네, 근데 이제 멋진 남자가 이제 가면은 그렇게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배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패션 그 잡지 기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키가 아마 180 넘고 되게 늘씬한 분이었어요. 네. 근데 갔더니 이렇게 청바지 입은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자기 청바지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에이 개 막 욕을 하는 거야. 요즘 같으면 진짜 그 고소당할 일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키워주는 또 뭐 남자 연예인들 또 몇 분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또 아들만 하나 또 입양해서 키우셨고 그 어떤 분한테 또 들을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아내 산후조리를 이제 저랑 같이 지금 신문사에 있는 분인데 산후조리를 할 때 얘기인데 그 이제 산후조리 도우미 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가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강남의 어느 학문외과 그 의사 선생님 댁에서 이걸 했는데 거기 이제 그 탤런트가 그 배우가 치료를 받으러 왔더라. 그것 때문인지 뭐. 그 배우라는 것은 제가 얘기한 그 월드스타?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성이 하여튼 성만 알려주시면 돼요. 안 됩니다. 성이 너무 특이한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분 이제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방송 끝나고 저번에처럼. 그냥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거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항문질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와서 치료를 받고 갔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지 다 이렇게 퍼즐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쾌락을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다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건강. 그죠. 동물적 생각이라는 게.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쾌락이 보통 그런 일반적인 관계로는 얻을 수 없는 쾌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끊고. 근데 어쨌든 남자끼리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여자끼리 사는 거는 오히려 그냥 친구처럼 살 수가 있는데 어차피 그 방법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는데 남자끼리 살면은 다 여자 역할만 남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왜 밖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알바를 고용한다거나 그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트너가 계속 멀쩡하고 순진한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끌어들인다든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사례도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아까 캘리포니아 얘기도 하셨는데 캐나다가 또 한때 그런 게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캐나다 뭐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미국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주가 있고 맞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또 그런 진보적인 그러니까 주지사가 바뀔 때마다 그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제 주로 동성애 문제는 이제 공화당은 되게 보수적이고 그렇죠. 민주당은 또 진보적이고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나다가 한때 유명했어요. 그래서 20 몇 가지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20 몇 가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수상이 여자 수상이었는데 엄청나게 그런 걸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스코필드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분이 캐나다 수의사 출신이세요. 한국 와가지고 이제 그 3.1 운동하는 걸 다 이제 타전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에 관한 그림을 제가 일부분 맡은 게 있어가지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테이프를 끊을 때 그 수상이 온 거예요. 그 오타와주에 수상이 왔는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만났다가 이제 돌아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빨강머리 앤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게 시즌 2로 가면은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가지고 아니 19세기에 그때 뭐 그때는 여성 인권도 잘 없을 때인데 그렇죠. 너무 이거는 파격적인 거다 해서 글을 썼더니 막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줘가지고 원작에는 없잖아요. 빨간 원작에는 없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너무 악하다. 그렇게 막 돼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네. 너무 막 그렇게 그런 정책을 쓰다가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폐기되고 그 이제 우리가 계속 그런 나라라고 알 필요는 사실 없는 건데 그런 인식이 이렇게 이제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다 폐지가 되고 이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잼버리 문제로 보이스카우트 저기 스카우트 문제로 지금 막 시끄럽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한번 세계에 잘못 알려지면은 그 나라는 계속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잘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 이제 자들이 그러니까 성소수자분들이 이제 하는 주로 얘기하는 성경 일명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본인들만의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이미 찾아봤는데 이제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사랑이다. 예수님도 허용했다. 네, 예수님도 허용했다. 네. 그게 이제 대표 슬로건 같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부터 비롯된 것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반박하는 이제 구절 제가 예전에 이걸 그 청소년 이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요한 2서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을 그러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정의하셨는데 동성애를 정의하는 세 가지 요소를 보면 이게 모두 이 말씀과 위배된다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거기 홈페이지 가서 제가 그대로 복사 붙여놓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그래서 sexual attraction 현상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동성과의 성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동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있었을 때 이제 동성애자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이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 안에 속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자꾸 뭐 레인보우 지저스 해가지고 무슨 그 무지개 속 안에 예수님 얼굴 그려놓고 이러면서 막 퍼레이드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어째 예수님은 동성애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 예, 또 이 동성애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이 아니다. 예.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다. 유전에 의한 것이다. 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또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동성애 XQ8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동성애 유전자라고 이제 밝혀졌다고 이제 한 게 있는데 구라로 밝혀졌고 그 연구를 했던 사람도 잘 본인이 인정을 했죠. 그게 아니다라고. 그런 건 없다. 예. 동성애 유전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네요. 아예 그쵸. 과학적으로. 왜냐하면은 쌍둥이도 각자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지거든요. 그 전혀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네. 그렇죠. 그 유전이 된다면 쌍둥이도 사실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다 심리적인 거고 어떤 그런 개인적 취향이고 어떤 그런 그렇죠. 하긴 말이 안 되죠. 살아가면서 받은 영향에 의한 것이 많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양성애자들은 어떻게 저기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양성애로 빠지면은 반드시 동성애 쪽으로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그 쾌락이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금단의 열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도 그 쾌감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남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자극이 원인이라는 거겠죠, 성적. 그럼 우리나라 그 성교육 어떤가요? 그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성교육 같은 거 많지 않죠. 저 이제 물론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서 성교육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초등에 있으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특수학급 친구들한테 성교육은 이제 그런 뭐 동성애적인 그런 건 아예 다루지 않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에티켓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청결, 안전 요런 측면에서 조금 성교육을 아직은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은 아직 그래도 초등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다행히도. 네. 그나마 아직 우리나라 조금만 교육계에서는 그래도 안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확실히. 네, 확실히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뭐 맞아요. 동성애를 막 교육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없어요. 초등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뭐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물론 뭐 그게 실현되진 않지만 네네. 주장한다고 해서 근데 뭐 이렇게 동성애적 그런 교육 방침을 이렇게 아니요 전혀 아직은. 아직은 네. 뭐 발현된 게 네, 없구나. 너무 다행히도. 근데 하여튼 저는 퀴어 축제 한번 가본 게 아니라 지나가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내를 나갔는데 그걸 발이 묶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이제 쭉 관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집회하는 건 못 봤고 반대 집회하는 걸 봤는데 1시간 정도 이제 그 도서관 서울 도서관에 가서 시청에 있는 거 책을 찾는데 토요일마다 거기서 태극기 집회를 하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막 그 바로 옆에서 하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하는데 내가 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지금 우리가 나눈 것 같은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막 그 통성기도하는 소리 하고 뭐 자리 정돈하는 거 뭐 막 그런 것만 하지. 왜냐하면 그 거기에 지나간 사람들 일반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횡단보도에도 뭐 잔뜩 서 있다가 건너가고 막 이러는데 다들 막 질색을 하는 거야. 막 기독교 나와가지고 또 시끄럽게 한다고. 중간중간에 방언기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물러가라 막 이런 거 하는데 아니 그것이 그 귀한 시간에 그 사람들한테 동성애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 뭐 유전자 발견된 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그 지금 그 동반년이라고 있어요. 동성애 그 동성혼 반대를 위한 모임이 있고 그것이 이제 그 모태가 된 것이 또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인가? 예, 그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다 그런 논리들이 준비가 돼서 나온 거는 맞아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들이. 근데 사실은 효율적으로 전달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은 나와가지고서 계속 막 손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만 하니까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네. 되게 유명한 혹시 아세요? 몰라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실체를 이게 막 파시는 유튜버 분이신데 꽤 유명하세요. 동성애 반동성애 이제 반동성애 채널을 운영하는군요. 예, 꽤 유명하시대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동성애를 하셨거나 또는 트랜스젠더가 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 인터뷰를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수위가 높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 이게 트랜스젠더로 하고 싶으셔 갔다가 동성애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진짜 생각보다 많은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는 정상적인 삶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막 뭐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사실 금전적인 게 너무 많이 드는데 금전적인 걸 어떻게 채우냐면 이제 그 동성애적 성관계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돈을 채우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사야 되고 여성 호르몬 주사도 약국에서 처음 받은 병원에서 처음 받으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비밀리에 암거래 해가지고 어둠의 시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계속 채우면서 또 그 성관계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중독되고 또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정상적인 삶을 할 수가 없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밤의 생활을 해야 되고 어둠의 생활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일종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놔두면 그냥 붙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넣어놔야 되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모양은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 레인보우가 이제 그들의 약간 상징이 돼버렸는데 사실 좋은 거잖아요, 무지개가. 무지개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실험도 하면 이렇게 분무기 같은 거 쏘면 해를 등지면 무지개 보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무지개는 7색이 아니라 6가지 색깔로 각각이 부여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 사랑과 평화와 막 이렇게. 왜냐하면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양쪽에 이제 짝을 맞게 세 명 이렇게 세 줄씩 해가지고 양쪽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색깔까지도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데서 디테일하네. 뭐 핫핑크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8색깔 무지개가 있고 아니면 6색깔.
그래가지고 뭐 맥도날드에서는 퀴어 축제를 뭐 기념해가지고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도 출시하고 그랬었어요. 참. 그래서 그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의미가 그 무지개 의미를 원래대로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돌아오고 뭐 돌아오고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 좋은 아주 저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바닷가에 원래 계셨던 그 목회자 분께서 그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어부인 줄 알겠네. 사람 낚는 어부시죠. 사람 낚는 어부시. 맞네. 사람 낚는 어부시죠. 시간이 돼서 결론 좀 내고 마치려고 하는데 36 지금 40분 정도 지났죠. 저희가 아까 보니까 6시쯤에 시작했다고. 뭐 한마디 하시죠. 좀 뭐, 길게 해주세요. 길게.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입이 떡 막히는데 아니 길게 얘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크리스찬 분들 중에 혹여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인권이라든가 진보적인 어떤 믿음 이런 미명하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동성애를 증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여러 구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이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너무 명확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몸, 하나님이 주신 몸 자체가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흔들릴 수 없는 증거다. 동성애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변질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인권이라든가 진보된 생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된 잘못된 관념들과 신념들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쪽으로 많은 분들 나오시길 바라겠고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표현은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동성애 분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을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하지만 우리는 동성애를 철저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성애는 무조건 남색이거든요. 남색. 뭐 다른 것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남색인 이유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성을 범하면서 거인족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잡종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단지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죄는 나도 지을 수 있는데 동성애는 내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정죄하고 과도하게 혐오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로마서 그 부분도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그 앞에 언급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봐서 그분들이 우리는 뭐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니까 뭐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하나님 항상 그런 것들을 정죄를 하지만 너희들도 정죄하고 걔네들 타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 정말 남색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신 거지 악인들을 처단하고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이 신약에 오면은 모든 사람을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분들 미워하지 않고 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좀 이렇게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어쨌든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딴 건 아니고요. 형제님 말씀하신 거 약간 연장선인 느낌인데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면 뒤에 가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모습처럼 깨어서 이 죄를 분별하고 건강하게 분리되고 할 필요는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외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 보면 33장 1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또 맥락에서 악한 자들이 죽는 것보다 죄의 길로 가는 것보다 돌이키는 것을 더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명심하면서 이번 20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